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어디에서 썼지요?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있는 셋집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지만 자신은 거기서 나갈 수가 없는 그 집에 갇힌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1, 2, 3장과 뒤에 4, 5, 6장입니다. 앞에 1, 2,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4, 5, 6장에서는 만물 위의 교회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썼습니다. 4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한마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서 오늘 6장까지는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복종의 대상은 누구이냐면 피차입니다. 서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복종하면 이 서로 복종하는 것은 누구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할 때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복종할 때 복종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하셨잖아요. 서로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일까요?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우리의 본성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우리의 본성이 원하지 않으니, 우리의 본성은 오염되었구나, 타락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서로 복종할 수 있게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기특하게 여기시며 더욱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 거슬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전에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죽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본성을 거슬러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뭐가 부끄럽냐면 제 마음 상태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뭐냐면 매주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갈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 드리고 말 붙이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봅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전도 훈련을 같이 하는데 어떤 훈련생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전도 끝나고 돌아와서 한마디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다음엔 나가지 말지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말이 나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 목사님 재밌어요. 재밌대요. 그런데 모든 전도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게 뭘까요?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힘이 되어서 그 다음 주에 또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할 때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행하니 힘들죠. 힘들지만 하고 나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게 됩니다. 오늘 피차 복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순종하기 싫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죠? 아무한테나 하시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는 일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종하는 일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부부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아내는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저는 복종하기 싫습니다. 할 수 있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 본성을 거슬러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을 내주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내주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이렇게 한다고 하시죠? 교회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사실 교회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교회는 티도 있고 주름도 있고 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완벽한가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고 이루심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니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모든 부족함, 모자람은 전부 다 남편이 채워주는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부족함, 모자람을 자신의 생명으로 다 채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렇죠? 아내는 누구의 몸이죠?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을 내가 온전하게 했으니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남편 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아내의 부족함, 모자람, 제가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이런 거 제가 그냥 감안하고 채워주고 덮어주고 이런 거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대로 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본성은 원하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의 부족함, 모자람, 연약함 다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품어주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하나 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의 그 비밀이 무엇이었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미 이렇게 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3절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딱 하니까 그렇구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앞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에게 복종할 때, 존경하며 복종할 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모든 허물을 덮고 가리며 아내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사랑을 할 때 그때 피차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 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끊으셨어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의 모습입니다.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이런 부부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내로서 나는 남편의 모든 것에 존경하며 복종해야 되고,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에게 모든 허물을,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다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피차의 복종을, 사랑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장입니다. 6장은 그 다음으로 또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피차의 복종의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님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자는 것 가르쳐야 될까요?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까요? 가르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가르쳐야 될까요? 내버려두면 알아서 일어날까요? 가르쳐야 됩니다. 일어나라.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으신 부모님 없을 겁니다. 일어나. 그만 자라. 만약에 네 마음대로 자라, 네 마음대로 일어나라 라고 한다면 과연 밤에 잘까요? 낮에는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밤에는 늦게까지 엉뚱한 짓 하고 낮에는 늦게까지 잘 겁니다. 공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야 됐습니다. 만약에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공부 알아서 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알아서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기회만 되면 부모님께 거슬러서 부모님을 제압하려고 하는 자식의 본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본성을 거슬러서 행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자는 것, 일어나는 것, 공부하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세상적인 것들도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라고 요구할 때는 원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신앙과 관련된 것은 어떻겠습니까? 네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해라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예배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네가 성경 읽고 싶으면 그때 읽어라 라고 한다면 성경 읽을까요? 아무도 읽지 않을 겁니다. 세상적인 것도 자기 본성을 거스르면 하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안 합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 이런 본성대로 두는 것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일까요? 망치는 길일까요?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셨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가운데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일까요? 아니면 잘못 살라고 망하라고 주시는 명령을 주실까요? 잘 살라는 명령을 주시겠죠.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잘 살까요? 공부 잘할 때, 운동 잘할 때, 사람들 잘 만나서 대인관계를 참 사회성 좋고 원활하게 하는 그렇게 잘할 때 이 아이가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잘 삽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잘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자녀가 이젠 듣기 싫어요 하면서 안 듣기 전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엔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 다음엔 뭘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었죠. 이번에는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은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모든 부모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 성공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면은 자녀를 노엽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여기 4절까지 전부 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전부 다 부모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동안 그 기간이 긴가요? 짧습니다. 10살 그 안팎입니다. 더 되면은 그럼 이제 안 됩니다. 손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그 방향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지요? 예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이웃 사랑은 부모님 순종하고 이웃에게 죄 짓지 않고 이웃을 돕고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부터는 상전과 종에게 서로 복종하라 하십니다. 먼저 종에게 하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사람 눈치 보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번에는 상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르게 말하면 상전들에게 너희는 종들에게 오늘날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상전들이나 종들이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복종하라 하십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평생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코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인데 누구와 싸우는가?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입니다. 진리는 뭐죠? 진실함, 정직함입니다. 의는 정의, 공의 할 때의 그 의로움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입니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끝마듬이죠. 로마의 셋짐에 갇힌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여전히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죠? 두기고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두기고가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지금 우리가 7주 동안 에베소서를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읽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고 또 이방인 간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머리 대신 우리의 주님께서 몸된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종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듯 일하고 상전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죄와 사탄과의 싸움임을 기억하며,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임을 기억하며 6가지로 무장하라 하였습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무장하라는 말씀을 들었듯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7주 동안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에게, 또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제 주께서 살아내라 하신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힘써 지켜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피차 복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죄와 사탄과 어둠의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며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싸워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을 향한 편치 않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